지도자와 거짓에 대한 심판.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예레미야는 공의를 베푸지 않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 타국인에게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이와 대조로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 목자처럼 지닌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정의와 공으로 다스리는 다윗의 왕을 세울 미래 회복의 때를 고대한다. 예레미야 23장 3장은 거짓 선지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주로 돌아가지만 24장은 두려운 바벨론 포로에게서 돌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한다. 예레미야 20장은 계속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70년이 될 것이며 뒤이어 바벨론 및 동맹국에 대한 심판일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예레미야서 26장 29장은 디프렌다는 거짓 선지자 주제로 돌아간다. 이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궁정에서 매우 큰 힘을 휘둘렀을 것이다.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 7장에서 보된 성전 설교 결과를 보여준다.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그를 죽이러 가는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들에게 붙잡힌다. 그리고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스스로 제지한다. 다음 두 장은 예레미야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사이의 싸움을 기술한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다. 예레미야는 그런 동맹을 무익하며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한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레미야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승리를 선언한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냐가 2달 뒤에 죽는다는 금세 실현될 오싹한 예언을 한다. 예레미야 일생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2차례 정복한다. BC 598년에는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고 BC 587년에는 완전히 멸망시킨다. BC 598년이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했을 때 갓 지겐 어린 왕 요아킴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욤도 바벨론에 끌려간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 포로들이 금세 돌아올 것으로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므로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한다. 심판과 새 언약. 심판의 초점인 예레미야 1장 29년 대조로 30장과 34장은 회복에 초점이 있다. 이 미래 회복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오시는 메시아와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많은 약속,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약속을 발견한다. 격려가 된 이 단락에서 예레미야는 도래하는 메시아 시대와 관련한 여러 주제를 제시한다. 그들은 주제 하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회복되어 동을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이 놀라운 회복되는 앞에 나온 심판에서 결혼식 같은 모임을 명확하게 배제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기쁨과 즐거운 모임이 특징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권 하나는 예레미야 11장에 깨진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맺을 것이라고 선포한 일이 있다. 이 새 언약은 대적인 변화가 특징한 점에서 백성이 깨뜨린 옛 언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 새 언약은 죄의 용서를 그 중요한 특징으로 갖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바벨론 포로 공격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술한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것 때문에 이제는 가치가 없어진 땅을 예레미야가 팔겠다고 제안한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 부동산을 사라고 지시한다. 이런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확고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은 회복 주제를 계속 이어간다. 앞에 심판 본문과 대조적으로 미래 심판 때는 평화와 치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용서가 있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기뻐하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의 오심이 이런 평화와 정의, 공의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다시 이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두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34장과 30장 유다 왕들을 얼마나 신실하지 않는가를 강조한다. 신실하지 않음에 대한 첫 번째 일화는 예레미야 34장에서 기산손한다. 유다의 지속적인 사회 불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인이 노비가 됐다. 강력한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노비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언약을 맺는다. 노비들이 바빌로니아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바빌로니아 군대가 철수하고 나자 왕과 귀족들은 변심하여 이 사람들을 다시 노비로 삼음으로 약속을 깨뜨린다. 결국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귀족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선포하신다. 예레미야 35장 이야기는 이 34장 사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예레미야 35장은 조상의 율법과 전통을 신실하게 지키는 족속인 네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 네갑 족속은 하나님이 조상에 주신 율법을 버린 예루살렘 백성과 뚜렷이 대조되는 신실한 모범으로 제시된다. 예레미야 30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의 예언을 기록하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은 명령대로 이 말씀을 기록한 다음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에게 큰 소리로 두루마리를 읽어준다. 이 소식을 들은 왕 관리들은 두루마리를 몰수한 다음 왕에게 가져가서 읽어준다.
왕은 심판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자기의 제약된 행동을 휴가하긴커녕 반항한다. 두루마기 있는 대로 줄줄이 잘라내 화로에 집어넣어 태워버린다. 이처럼 왕은 자기 손에 지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믿기를 거부함으로 자기 운명을 확정짓는다. 하나님 왕에게 이 말 심판을 디프리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다시 만들라고 명령하신다. 예레미야에서 나머지 대부분과 달리 예레미야 37장 40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으며 예루살렘 비극적인 치유의 날들을 다룬다. 상황은 심상치 않다. 바빌론이 예루살렘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경고하고 간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예레미야 37장 2절은 예레미야 말에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보인 비극적인 반응을 이렇게 요약한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지라. 실제로 예레미야 37장에서 예레미야는 체포되어 매를 맞고 투옥된다. 나중에 풀려나지만 예레미야는 왕이 시대가 머무는 뜰에 갇혀 지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빌론에 대한 저항이 소용없는 이라고 경고한다. 예레미야는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고관민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한다. 시드기야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 이들은 예레미야를 다시 붙잡아 물을 저자하는 커다란 지하 구덩이에 집어넣는다. 그대로 두면 예레미야는 그 이 구덩이에서 죽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방인 구스사람 에멜멜렉이 예레미야의 상황에 의해 왕에게 항의한 다음 예레미야를 구출한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빌론이 예루살렘에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음모를 꾼던 고관으로 사잡아 처형한다. 바벨로니아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뺀 다음 승전기념물로 바벨로니아에 끌고 간다. 또한 아주 가난한 사람과 산으로 뺐던 사람을 제한 모든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이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은 굿사람 에벳멜렉을 보호하신다. 에벳멜렉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믿고 보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이방인을 구원하고 위험에서 구해주신다. 이처럼 굿은 에벳멜렉을 구원 얻을 모든 사람, 즉 믿음으로 구원 얻을 모든 이방인에 대한 상징이 된다. 예루살렘을 전능한 다음 바빌론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게 한다.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과 함께 유대에 머무는 쪽을 택한다. 바빌론에는 그네아냐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다음 속이며 주던 그릇만 남기고 군대를 절수한다. 처음에 예레미야 남은 백성이 그 땅에서 잘 지낸다. 그러나 바빌론에게 잡히지 않았던 군대 지휘관몇 몇 사람의 음모를 꾸며 속이면 바빌로니아 주둔과 함께 바빌로니아에 임명한 총독 그네아냐를 살해한다. 바빌로니아에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 소수에 남은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도망한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간다. 예레미야 44장은 이런 모든 일이 난 다음에도 이집트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금세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기술한다. 슬픈 후기이다. 이와 대조로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을 당한 해도 신실한 서기관인 바룩은 살아남을 것이란 말씀하신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레미야 46장 50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관한 여러 이방 나라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코스, 게달, 핫솔, 에람 그리고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다. 그러나 때로 예레미야는 이 나라들이 범한 다른 죄, 우상 숭배, 폭력, 교만 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심판만을 선언한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말에 이제 끝내라는 말로 마친다. 이는 아마 예레미야 52장이 추가된 후기이며 영감된 성경 이야기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것도 나타낸다. 거듭 기술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레미야 54장은 예루살렘의 끔찍한 종말을 다시 기술하는데 예레미야 39장 내용이 많이 부분을 뒤풀이한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겉 기술하는 것으로 책을 마치는 것은 심판의 의로한 현실을 강조한다. 한편 이 장은 BC 598년에 바빌론에 강구했던 어린 왕 여호와께 대한 짧은 언급이 끝나며 어렴풋한 소망을 제시한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반항을 일으킨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순종했지만 실제로 백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게 한다. 즉 실제로 아무도 예레미야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만약 사람 수로 사역의 성과를 평가했다면 예레미야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했다는 점에서 예레미야는 성공한 선지자이다. 이처럼 사역에서 수혜했다는 성공,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우상 숭배와 사회불이 종교의식을 지를 뒤풀이에 말하는데 때로는 상당히 우리의 정곡을 찌른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시하여 숭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 성공, 명예,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사회 불의에 맞서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살고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만사의 옥회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대체하지 않았는가? 어쩌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발에 주의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모른다. 다행히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선포하며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때, 즉 율법의 똘이 아니라 마음이 새겨지고 용서가 특징인 시대를 가리켜 보인다. 따라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정명으로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므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 아멘.